지난주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도리,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13, 14, 15장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거룩하게 되고 나 혼자 복 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혼자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함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종의 가족 혹은 사회 혹은 국가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시고 둘을 짝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둘만 아니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재생산하고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자녀가 부모만큼 아름답거나 멋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잘날 수도 있지만 못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더 잘나거나 더 못나거나 더 능력 있거나 없거나 전체가 합해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은 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시집을 가면 남편하고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부모인 시부모와 남편의 형제인 시댁의 시누이 혹은 시동생 또 시숙, 다 그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처가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한 가족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게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몸을 비유하면서 우리 몸에는 강한 곳도 있고 약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은 강할 것입니다. 눈은 약한 곳입니다. 그러나 눈이 약하지만 눈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이 오히려 더 존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약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강한 지체, 약한 지체 다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는 약한 여인을 더 잘 돌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약한 그릇이라, 그러니 더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처음 믿었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의 가난함을 감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고 그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갈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식으로 내가 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남의 걸 빼앗아가면 세상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그 강한 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담당하고 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그걸로 내가 왕이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분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여리고에 삭개오가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정치연금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니까 잘난 척한다, 뭐 너 왜 그러느냐 하고 손가락 차는 겁니다. 자기 실력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뭐 얻어먹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 말 한 것은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쓰면은 저 사람 왜 저러냐고 하면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형제를 위해 사는 삶을 세상 사람이 다 박수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것, 나눔으로써 기뻐하는 것, 나눔으로써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남을 위해서 살고 형제를 위해 살면 그것은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인내하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주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들어도 훨씬 보람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함께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길이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간다. 왜? 주님이 이해하시고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알아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처음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복받고 땅에서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가치가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았어.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구나.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느냐? 복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눈다고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내게 맡긴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교회가 더 커지고 예배당 건물이 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복받고 세상이 좋아할 줄 아십니까?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가난한, 예수 믿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더 가난해지고 주님 위해서 더 연약해지고 그럴 때 세상은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 곧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히 받고 은혜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하긴 해야 되는데 귀찮고 힘들고 그런 일은 믿음 있고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로서 수양회를 많이 했습니다. 수양하면 제일 힘든 부수 중에 하나가 취사부입니다. 30명, 50명 밥이 아니고 5,000명, 10,000명 밥을 해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음식 먹고 난 찌끄레기, 잔반 같은 거 버리는 건 냄새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1985년도인가요? 대전의 한남대학교에 수양회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무국에 있어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런 주특기였습니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 잠깐 이제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취사부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밥하는 부서에. 학생들이 아침 먹고 이제 다 이제 강의대로 갔는데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전도사가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짠반, 그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걸 옮기고 있어요. 그거를 큰 통에 부어가지고 술에 실어가지고 혼자 옮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형수가 참 많아요. 이렇게 날 딱 쳐다보더니만 싹 웃는 거 있죠. 웃으면서 권봉사, 이거는 은혜 좀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알지? 이거는 보통 은혜 받아 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거 하시더라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보람된 것입니다. 남에게 빼앗아 내가 먹는 게 보람된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때가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다. 바울이 그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여, 내 교회잖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때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뿐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오니까 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이 왜 교회에 왔나?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와 있나?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비 위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떨어먹고 거지같이 해서 왔습니다. 형이 딱 보니까 아니 저게 왜 왔나 저게? 응? 밖에 나가 죽지. 아버지 유산 다 털어먹고 무슨 체면으로 겁도 없이 집에 왔나? 아버지는 왜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 베풀어주나? 기분이 딱 나쁘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뭐라 합니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받으리라. 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이제 앞으로는 잘 살아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끼리끼리 모임이에요. 오래된 교인들만 남아있습니다. 처음부터 친하던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죠. 기성세대가 하는 식으로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세대는 떠나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참 아주 목회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청년사역 잘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탄식하면 적어놨어요. 교회들이 목회자가 비면 새로운 목사 모실 때 젊고 참신한 목사를 모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젊고 참신한 목사가 와서 요만큼만 바꿔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하던 그대로 하라고 한다. 왜 그래 모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다쳐있으니까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오면 싫은 거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또 아직 어린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디 보낼까를 알기 때문에 거기 보내면 이 믿음이 약하고 참 문제 많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이 어린 영혼, 길 잃은 영혼을 거기서는 환영해 주고 돌봐주고 세월이 지나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 놈한테 잘하는 거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서로 용납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너희가 잘하는 줄 아는데, 그런데 내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하고도 교제하자.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는 그겁니다. 바울은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좋은 거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좋은 거죠?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가 상당히 괜찮은 교회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하다. 저 어릴 때는 시켜서 했어요.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고, 연보 손에 쥐어줘서 연보하고, 주일 성수해라. 부모님 시킨 대로. 거짓말하면 그냥 얼마나 혼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부모님이 시켜서 착하게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 길이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어느 날 깨닫고는 안 시켜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선한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능히 서로 구원한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아는 것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가르쳐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가르치다가 전도 훈련 받다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지식이죠. 로마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우물안 개울이란 말 알죠? 우리끼리 있어서 서로 괜찮고 우물에서 살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우물만이 아니고 우물밖에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말고도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 받은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폭이 넓어지고 그 얼마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회면 잘하자.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노예 전도연합회도 가고 전국 예전도연합회도 가고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중고등학생 전국 수행회 1,몇백 명 모이는 수행회 가봤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1,몇백 명 모인 데서 찬양 인도하는 형이 고등학생이야. 이야, 나는 고1인데 고2 형이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새로운 세계가, 이야, 나는 완전히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저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은혜 받은 거 알겠지만 나하고도 한번 서로 교제해보자. 하나님이 내게도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다 하고는 너희가 잘 알지만 그러나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썼다. 로마서 한번 읽어봐라. 얼마나 위대한 교리 서신입니까? 우리가 이날까지 죄에 매여 있었던 것은 죄의 법 아래에 있었던 거구나.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 아래 들어가야 내가 되는구나. 이런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죠?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내 육체는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바울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뭐냐? 내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한다고 그 사람이 더 거룩하고 신뢰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할 때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만 있는 게 아니고 실천신학이 있고
교리 신학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학만 있는 게 아니고 선교학도 있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 선교하는 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도 있어요. 슬픈 이야기죠. 왜? 그건 기도의 전투, 기도의 영적인 수고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 영혼을 쏟아부어서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라되 기도한 적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가 기도한 적 열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체험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학생신앙운동 여름 수련할 때 장마철에 수련하는데 비가 왔어. 그러면 중보기도팀이 그 날씨를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장마 가운데서도 곧 딱 수양회 하는 장소에만 비가 안 오도록 다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는 비 오는 줄도 몰랐지. 영동에서 목사님이 무주구 전동 99굽이 오시다가 딱 수양회 캠프장에 들어가니까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는 비가 안 오네. 아니 어디 비 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동에서부터 무주구 전동까지 오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몇 번 돌아가고 싶은 건 안 돌아가고 와이프를 아무리 해도 빨리 해도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수양회는 못 하겠구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 돌아갈래 하다가 왔는데 오니까 여기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에이 목사님 그게 바로 지형성 강화 아닙니까?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지형성 강화는 다른 데는 비 안 오고 여기만 비 오는 건데 다른 데 다 비 오고 여기 비 안 오는 거는 지형성 맑음이지 그게 무슨 지형성 강우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뭐 그 아멘이 안 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 체험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냥 오죽에 쓰는 그 장사꾼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짐을 다 바다에 버리겠어요. 죽을까 싶으니까. 자기들이 그 사서 팔려고 했던 그 물건을 다 바다에 버리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딱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로마 황제에 가서 전할 것이고 너 때문에 입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선원들을 다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배와 물건은 상하지만 사람은 하나 죽지 않다 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노라. 여러분 그런 믿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기술도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늘 문도 열리고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나누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고 싶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늘 만나고 친구고 재미있고 그냥 뭐 그러나 별거 없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그렇죠? 저는 OMF 이사장을 오래 했잖아요. 7년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 디브리핑 하는데 많은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중국에서도 그 공산당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는지 뭐 그런 체험들 간증 듣고 많이 울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하고도 교제합시다. 왜? 내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뭐 설교하러 오신 분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갈렙 선교사라고 그 ANN 열방 선교회 네트워크의 대표죠. 그분이 이랜드 사장 하다가 은혜 받아서 그만두고 선교사 된 사람입니다. 이랜드 회장님은 박성수 회장 따로 있고, 그죠? 신갈렙, 그죠?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셨을 때 암 5기였어. 5기. 온몸에 암이 퍼져 있어. 그게 벌써 5년 전입니다. 5기면 죽어야 되는데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왜?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야.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안 죽는다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까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물어보니까 일주일 금식하고 왔대. 여러분 암 환자가 금식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약해서 대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5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았나니까 안 낫대. 아프대요. 지금도 한 번씩 많이 아프대요. 그럼 아파도 그냥 그는 사명을 따라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려줄 때까지 살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야가지. 내가 뭐 암세포 그게 암세포가 여러분 3cm 4cm라도 큰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은 내 몸은 이렇게 큰데 뭐 암세포 요만한 거 뭐 손바닥만하게 커져봤자 내가 그건 지겠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 부를 때까지 한다고. 사명 따라 갈 때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도 있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통하는 거 좋습니다. 교제하는 거. 그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잠도 같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통 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건 동력자가 되고 동지가 될 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이여, 나와 동력하자. 내가 이제 땅 끝까지 가려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않은 곳으로 골라가다가 이제는 스바나, 스페인이죠. 지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합한 곳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그 끝까지 가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들러서 이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도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싱갈렙 선교사는 돈 달라는 소리 절대 하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는다. 자기는 동행하는 거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선교사니까 힘들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의 우유를 사 먹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줍니다. 그걸 자기는 동량이라다. 동량. 자기는 동량받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느냐?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은 것인지 그것을 말해서 투자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도 해라.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헌신해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분 계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근데 우리 후배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면서, 그죠? 아주 우리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는 분입니다. 뭐 여러분 말하면 다 아실 분이에요. 그 저보고 여러 번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다음 세대도 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뭘 말합니까? 같이 가자. 이 길이 복된 길이다. 교회가 함께 가길 원하고 로마 교회가 같이 가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출발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자.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바울과 동력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용사들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